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가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드디어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떨기나무가 불꽃에 휩싸여 있는데 타지 않는다. 마치 성령의 불꽃을 떠오르게 하고 뭐랄까요? 성모님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나, 그렇죠? 그 뭐랄까요? 동정성을 잃지 않았던. 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타오르고 열정으로 타오르고 막 타오르지만, 정의감에 타오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타오르지 않고 타버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불꽃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보면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를 우리 시대에 맞춰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 말하자면 이 부르심은 이제 오늘날에도 똑같죠.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너도 성인이 되고 성화가 되고 나의 도구가 되다오 라고 어떻게 이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이제 신발을 벗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발은 어떤 자유인의 상징이죠. 자유인으로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맨발로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날을 보면 신발을 안 벗습니다.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라고 해도 안 벗어요. 말하자면 난 그냥 신발 신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난 주님의 노예 되고 싶지 않고, 난 주님을 섬기지만 난 자유인이에요. 네. 거룩한 땅에서도 난 신발을 신고 당신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죠.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잃어버리게 됐죠. 또 계약에 대한 어떤 충실함,
그분의 종으로서 계약을 충실하게 여기는, 우린 계약의 백성인데 이 계약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대한 충실함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이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만큼 어떻게 두려웠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곧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도 다 사라져 버렸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감동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지 못한 채, 그러니까 거룩함도 없고 충실함도 없고 또 경외심도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자신이 도덕적으로 또 사랑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이 모든 것이 거짓 신심, 신발을 신고 주님 앞에서 감히 가까이 가려는 그런 거짓 신심,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동적인 얘기가 또 나와요.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얼마나 좋은 하느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정말 계약을 맺고 충실하게 축복을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신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너 모세의 하느님이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때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가 끌어내겠다. 이제 그 세상 속 악마의 노예살이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고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광야로 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세례 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정말 세상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울부짖음을 꺼내주시려고 했던 그 하느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울부짖습니다.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고. 네.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지겨워요. 떠나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영광과 주님의 축복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싶다고 막 울부짖고, 자신이 주님께 충실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충실해 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도가 만약에 안 들어지고 있다, 기도 잘 되세요? 들어주세요?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청하라고 했고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지잖아요? 그 진짜 이상한 겁니다. 뭔가 지금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기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철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거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복음이 내 삶을 너무 억압한다고, 계명이 나를 너무 억누른다고 울부짖고, 끊임없이 달라고 울부짖고, 제발 이 이집트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이 죄악의 즐거움에서 날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내 양심을 찌르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는 이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모세가 이때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뭐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세는 진짜 살인자죠. 살인자, 도망자죠. 뭐 그렇게 별 볼 일, 그냥 좀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다. 이거 말고는 별로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어내는 진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물이 하느님의 어떤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이유가 여기 딱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하느님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이 엄청난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머무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사람은 없지만 절 보셔도 됩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으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 내용인데, 이 복음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서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음이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철부지입니까? 지혜롭다는 자들입니까? 이 되게 중요해요. 철부지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늘 발견하고 신나게 살아야 순명하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이 좋으신 아버지 뜻이 오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철부지예요. 근데 이제 지혜롭다는 자들은 뭐냐면 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아니요. 왜요? 벌써 이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먼이 자녀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주님 말씀에 왜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부지들은 주님의 말씀이군요. 그렇죠? 철부지들은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막 행복해해요. 주님 너무 좋다. 근데 지혜롭다는 자들은 뭐죠?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때를 씁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알아줄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다는 특징이죠. 또 철부지들은 기도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죠. 근데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책으로 만난 예수님, 책으로 막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어렵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기쁜 소식인데 어려운 소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쉬운 하느님, 좋으신 하느님을 막아버렸어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말만 들어. 나만 봐. 그죠? 하느님 지워버리고 나만 봐. 이렇게 됐죠. 역사 속에서도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떠났고 교회 갈라놨고 아무튼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라고 하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아니요?
그걸 제가 왜 져요? 똑똑하게 살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의 순명 앞에서도 아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전 순명 안 할 겁니다. 전 제 자유가 있고 제 판단력이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성모님 앞에서도 아니요. 네. 그리고 성요셉의 의로움 앞에서도 반대하죠. 그거는 옳지 않은,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철부지 맞으시죠? 네, 여긴 다 철부지들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구원에 동의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를, 구원을 늘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 눈앞에 있던 예수님마저 못 봤잖아요. 사실은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주제인데, 사람들은 구원받겠다고 성당에 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해 줄게 라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해 준다고, 구원을 받는 거엔 기쁘면서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나를 왜 버려? 내 권리 왜 드려야 돼?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 구원받으려면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위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철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영적인 해석할 필요 없이 안 보이네? 그럼 난 철부지가 아니구나. 내가 뭘 잡고 있지? 뭘 똑똑한 척하고 있지? 뭘 잘난 척하고 있지? 이렇게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겠죠. 아무튼 어제 33일간의 봉헌기도 1일 차였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내용들을 몇 개 뽑아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벗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십자가의 무게란 내 섭리로 죽을 때까지 그가 매일 겪어야 하는 물질적인 손해, 굴욕, 고통, 질병, 정신적인 고통 등이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병으로 눕고 동량할 처지가 되고 유혹과 냉담과 마음의 권태와 기타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날의 연속이다. 십자가의 넓이는 친구들이나 가족 그리고 친족들로 받는 모든 냉대와 괴로움이다. 십자가의 깊이는 내가 그에게 주어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내적 괴로움에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감동할 수가 없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까지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면서 철부지의 어떤 기쁨,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그 철부지들의 기쁨 속으로 오늘 한번 초대에 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